마태복음 11장의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본문 중에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비유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바로 장터의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것을 이해하려면 11장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 전체적 그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터의 아이가 친구에게 피리를 불어줍니다. 친구를 불러다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보통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합니까? 뱀도 춤춰요. 그죠? 그리고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그죠? 북치고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춤도 안 춰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피 울고 있는데 어때요?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살 아닌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터의 아이들, 친구들처럼 어때요? 그들이 학살당하고 있지만 울지 않습니다. 지진이 터키에서 여기저기 시리아에서 여기저기 다 일어났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당하고 또 전세 사기로 고통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울지 않습니다. 같이 통곡하지 않습니다. 아파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점점 누구만 섬겨요? 내 배만. 내 배만 이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누구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자 이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처음을 가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들 내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보고는 뭐 했다? 배밖에 자기 먹을 거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좀 이따 뒤에 설명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회개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28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얘기로 이 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터의 아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이 요한이요 옥에 갇혔어요. 언제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얼마 안 있다가 누구를 욕해요? 헤롯 왕을 욕해요. 헤롯 왕을 욕하다가 왜 헤롯 왕을 욕해요? 자기 형의 동생의 아무튼 형제의 부인을 데려다가 뭘 삼아요? 부인을 삼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이 나쁜 놈아 왜 그런 짓을 하냐? 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을 한 이유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오면 헤롯, 로마 모든 것들이 다 물리쳐지고 요한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속에 속해 있는 마지막 구약 인간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마지막 구약에 속한 선지자요. 마지막 구약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왜 당신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했고 왔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뀝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네,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문호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짜면 빨리 버리고 달아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한다니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서 그가 지금 뭘 해요? 야 예수 너 진짜냐? 네가 진짜 메시아 맞냐? 하나님 아들 맞냐? 왜? 지가 눈으로 확인했고 귀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구약에서 새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은 자기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 다른 모습이 아닌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다른 모습이랍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 자들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사야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에서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서 꽃이 피고 샘이 흐르며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면서 독사굴에 이 손 넣고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어떤 역사예요? 성경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그 새나라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가 와서 무너지고 헤롯이 무너지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왕국이 아니다. 그럼 어떤 왕국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왕국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는요, 항상 뭘 얘기해요? 성경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야, 실족하지 마. 요한아, 나를 의심하지 마.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데 의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가 얘기하면 걔가 알아들을 거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야,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귀 못 듣는 자들이 듣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이 얘기하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귀가 열려서 알아듣게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이 들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커도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래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라기서에서 3장과 4장에 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거다. 그게 엘리야다라고 얘기한 게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침노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요한을 의심한 게 아니야. 지금 뭐 했다고? 천국을 침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당신을 통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맞다. 그런데 요한처럼 이렇게 진짜를 침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상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늘상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그가 올자였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구약의 메시지를 온전히 붙들고 외친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침노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통로로 침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쟁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구약적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밥을 안 먹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굶고 물만 먹고 그렇게 대충 살았단 말이에요. 그지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 들렸다. 무시해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여도요. 어때요? 작은 교회 하고 있다고 하면요. 네, 바로 무시합니다. 어린애들도 무시해요. 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자마다 몇 명이에요?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네. 몇 명이에요? 무시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민국 갑니다. 뭐 이 얘기 나오면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 맞네요. 근데 무시하죠. 세상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지 같으니까. 그 속에 아무리 보물이 숨겨져 있어도 그지 같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지 같아도. 내 안에 보물이 있으면 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아멘. 겉으로 아무리 멋있어도요. 페라리를 타고 다녀도요. 네, 자꾸 그럴래? 페라리를 타고 다녀도 예수가 없으면 그지 같아요. 그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뭘 얘기해요? 네, 중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요, 너 진짜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만 관심. 네. 숫자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몇 평이에요? 이런 것만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 포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유 하나님 능력이 임했으면 저렇게 큰 건물 교회에 세웠지. 아유 다 이래요. 제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속담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무시해요. 네.
누구도 같이 옆에 있는 네, 믿는 자들도 같이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다니까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얼만큼 소유하고 있냐 요것만 봐요. 똑같죠? 세례 요한이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보지 않고 뭐만 해요? 겉모습 보고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제사장 아들이 왜 저러고 다니지? 대제사장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잘 그 자리 지키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될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미치는데 저 완전 미쳤어. 저 완전 또라이! 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니까 세리들하고 먹고 취하고 마시고 그냥 맨날 굴러다니고 그냥 장쫄뱅이처럼 굴러다니고 하니까 뭐래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로 포도주를 즐기는 포도주에 눈이 벌게서 코가 빨개진 인간이네 라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살 거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네. 세례 요한은 뭐처럼 살아요? 네, 거지처럼 살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한량 딱 한량이잖아요. 한량. 네. 그것도 친구를 누구랑 친구예요? 돈 많은 놈. 졸부된 놈들. 우리 어때요? 세리 민족 팔아먹고 저희 친일파들하고만 이렇게 가가지고 술 처먹고 야! 막 술 취해가지고 속사의 자식들아 막 욕하고 막 예수님. 사람들 보기에 그런 눈이란 말이에요. 지금 술 취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취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 있는데 세리들하고 놀고 포도주 마시고 막 이렇게 더럽게 사니까 한량처럼 사니까 예수님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한량 봐라. 정말 꼬락서니가 정말 정말 목사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떠나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 가족까지도 다 떠났을지 몰라요. 네? 이러고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왜 그러고 다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전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요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로 요나가 있었다니까요. 요나가요 회개하라 외치니까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에 가니까 두루와 시돈 쪽에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지금의 시리아 쪽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 만에 왕부터 저기 그 종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에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반응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장터의 어린아이들 친구 데려가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반응이 없는 그 모습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구약에 속해 있는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너무 왜 회개하지 못해요?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 라고 안심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늘상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인 사건을 벌였음에도 너희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왜 침노 못하는 줄 알아? 세상 침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 우기야, 너무 지치지 마라. 너의 인생의 길에 방향에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요, 지치지 마시오. 주님께 통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길이 열린다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개판이어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어때요? 나한테 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고 착각하는데 사람들 여기까지만 봐요. 28절까지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끝.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야, 멍에를 매. 멍에를 매래. 지금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멍에를 맨다는 게요. 새로운 짐을 이게 뭐예요? 주인을 바꿔 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 어디에? 마음에 쉼이 있대.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나 혼자 두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문호 목사는 여러분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개도 안 먹는 똥을 싸는 이 작은 교회 목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그리면서 이제 성경은 장터의 아이가 친구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성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당과 같으니라.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것과 지금 들을 때 이해가 다르세요? 그러시면 오늘 설교가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모습이 이러한데 어떻다고요? 춤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기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쁨의 소식이 우리한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복음을 들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뭐가 됐어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도 울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화인 맞아버렸어요. 불도장 맞은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뭐래요? 심판이 예약된 세상을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상태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심판은 진짜 예약되어 있구나. 여러분, 자꾸 싸움을 거는 사람을 보면요, 누구 탓만 해요? 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는 인정하지만 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내 탓은 30%, 네 탓이 70%. 그렇죠. 이 답답한 경우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 네. 심판이 어때요, 지금? 예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너희들 이런 상태야 라고 하는 그것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심판이 임할 거야. 심판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약되어 있다. 왜? 너희들의 이 모습을 봐라. 회개치 않고 이렇게만 살고 있는 너희들 가슴이 화인 맞아버린 너희들의 마음을 봐라. 예수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완악해져버린 마음을 봐라.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 심판받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던져주는데 어떤 해결책이냐? 예수께 여쭤보되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네, 3절과 12절 바로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번역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고요? 침노하는 방식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고, 침입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장터의 아이들 친구들처럼 슬피 울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는 그러한 죽어버린 자인지 아니면 이런 자인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면 심판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삶의 선택이, 내 삶의 자리가 늘 예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상 묻고 침입하고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침입해 가야 돼요.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이게 맞습니까 주님?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를 물으면서 그렇게 침입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수여됨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침입하고 있는가? 그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오래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저기 사막에서요, 오아시스 가면 물을 그냥 떠먹을까요? 아니면 오아시스 주인한테 돈을 내고 사 먹을까요?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물 안 줘요. 돈 내야 줘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리고 뭐래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도 사래요. 아, 좋겠다.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냥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사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젖과 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값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확인하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날마다 와서 사래요? 날마다 와서 사야 돼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내고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 쫓아다녔지만 만족함이 없어서 남편 6을 지금까지 했지만 만족이 없지만 이제 7번째 남편이 예수를 만나서 만족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외치잖아요. 그런 짓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좋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름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방 민족을 부를 것이래요. 그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요. 우리가 그 나라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제 예수 아는 대로 달려왔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나 다 됐어! 라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똑같죠? 목마른 자 이사야 55장하고 요한복음 7장하고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이사야 5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다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니까요. 값없이 와서 물가로 와서 날마다 사라고 했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들 밖에서 막 뭘 사야 될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엎드려서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면 그분이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할 거다라고.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침노케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날마다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침노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오직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이거 안 바꿨네. 이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요한복음 아닌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2장 가면 요 말씀 나와요. 네. 너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로마 12장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 삶,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을 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같이 슬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겨냅시다. 지지 맙시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장터의 아이들처럼 춤추지 못하고 슬퍼 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식상하게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할 줄 알고 같이 올 줄 아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기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제 가운데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걸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그냥 내 멋대로 내 주인 삼아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숨을 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숨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풀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과 충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능력 가운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죄가 아닌 능력 가운데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주인 삼고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향해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만 사랑합니다. 내 속은 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질서 속에서 무시당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며 온전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온전히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의 부요로움을, 주의 풍요로움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